요한일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의 변증을 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인성은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첫째 아담과 다르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담과는 다르게 이루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 인정을 받고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주제로 이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사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정했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천상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상 사역.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하죠. 재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천상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 승천해 가지고 이 승천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왜 뒤에 있는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주의 재림은 어떤 위안을 주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 뒤 밑에 성령에 대한 것도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우리 초림 사건으로 해가지고 오셨을 때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에서 나셨다. 그 이야기는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처럼 우리 예수님도 흙으로 되어져 있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동정녀라고 하는 처녀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림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갖다 하셨어요. 이 부활을 갖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뭐 자기네들이 복음 증거했더니 그 내용이었으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정신적 부활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냐?
정신력으로 그랬다는 이야기지. 라고 해가지고 그 돌대가리 같은 인간의 이성에다가 맞춰가지고 설명했다고 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고.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믿음이다. 자기의 잘나빠진 자기의 그 이성을 가지고 무슨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야 알아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뭐 늘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알아야 믿는다. 자, 근데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성령 없이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사람에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 알아야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졌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믿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에 대한 인식의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주관자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인식의 주체자가 되는 인간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서 믿어지게 해가시는 일에다 하는 거지. 거듭나고 중생시켜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뒤에 바로 중생을 갖다 제일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중생을. 왜? 중생이 안 되면 우리가 잘 죄인인지 모르거든요. 중생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알아서 회개를 딱 하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믿음을 갖다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협의적인 그 믿음도 중생이라고 하는 것 뒤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지. 믿으면 알면 믿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논리가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의 비약 이런 것들에 어떤 함정은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아가지고 믿음이 커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허망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면 곱씹고 주여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양식이 되어진 것이 아니면 그냥 정보에 지나버리고 맙니다.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쓰기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냥 거기는 우리들한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지. 그게 우리들한테 감동을 안 줘요. 감동을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감동이 오는 거지,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가르치는 자들한테 제일 그 매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성보, 새로운 정보를 갖다 줘가지고, 저 양반은 그래도 공부를 또 하는 양반이네. 저 양반은 말은 믿을만 하네. 그런 걸로 사람들이 현혹되기도 하고, 또 은연중에 목사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데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그걸로 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데. 어저께 물어봤던 그 형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절대 용서를 못한다는데 무슨 현상입니까?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안 받았는데 무슨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셨다고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사랑을 안 받았는데 무슨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 사람 말 바른 말이야. 나는 사랑을 안 받았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용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 맞다. 맞는 얘기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대를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확정이 안 된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지극정성 사랑을 그냥 키우게 되면 그가 나중에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어진다. 아이들 키울 땐 곧잘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그걸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회 교육적인 입장에 가지고 매를 들고 뭐라고 강제적으로 인간 개조를 갖다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효도 안 한다고 해버리면
아니, 걔가 받기를 그렇게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효도예요, 효도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사랑 어르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을 받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예, 끊임없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에베소 교회에게 그 경계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 그 진리 지키려고 애썼다. 애썼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소용없어. 너희들 다 그 교회 내가 옮겨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첫사랑, 십자가의 도, 그거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십자가의 보좌가 있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왜 그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만에 하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썼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거는 구약 성경의 절기를 이루셨다는 이야기. 초실절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대로.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거 그거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갖다 전파하는 거냐? 전부 빈소리지? 그 헛것이다 그 얘기예요. 또 너희 그런 걸 가지고 헛것인 전파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너희들도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 그 은혜 이런 걸 우리가 기르는 일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대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졌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언했는데도 내가 믿지 않고 증언했으니까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걸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이루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이 없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도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지금 이 증인들의 삶은 뭐예요? 증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삶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인생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하고 있는가? 소망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어떤 수고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사랑의 수고가 없이 뭐가 되어진다? 믿음이 있는데 수고가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의 수고가 이 땅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 인생 불쌍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몰라가지고 그러고 사니까 그게 불쌍하지 라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고 20절로부터 25절, 20절로 28절까지 부활의 차서와 그 다음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셋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첫 부활을 첫째 부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셋째 부활이 마지막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둘째 부활을 세상 마지막 부활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첫 열매로 봤기 때문에 두 부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이제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이 순교한 자 또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하나님께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지요. 그 올라가는 것이 첫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보자 심판 후에 다시 심판이 있게 되어지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이 되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그 사건들, 이것이 마지막 부활, 때로는 둘째 부활, 때로는 셋째 부활로 표기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런 사망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사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도 부활을 받습니까? 뭐 이런 그 논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 없다고 하는 논리 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첫사람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우리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창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담의 창조 이야기 했을 때는 흙으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요. 여기에는 마음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이제 다음에 다른 데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시고라고 나와요. 이게 마음이 지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지은 건 이때 지어진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어진 거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 공간에 있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섭리 사역을 우회해가지고 주시는 그것이 마음을 지었을 때 섭리 사역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가도록 섭리가 하신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었을 때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이미 그런 전 인격체로 만드셨지요. 그러나 왜 1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는가, 마음에 대한 것이 없는가,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것처럼 창조되어진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배려에 의해서 그걸 나누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내림.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내리는 사건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부활 승천해서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도 결국은 우리 대주제 되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데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형적인 것이 돼 가지고 우리들이 뭐 이게 어떤 그거를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골레서에서 이야기한 건 뭐래요? 모든 권세와 모든 빛과 어두움과 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다 주신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포함돼 가지고 예수님도 당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아버지니까 성부 하나님이니까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삼일체적인 방법으로 이 논리를 설명해 나가지 않으면 설명이 이제 뭐가 빠져요. 그래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성령 하나님 이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두 개의 축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삼일체적인 그런 그 설명 방식은 매우 유용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 이 진정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게 되어지고 그 마음밭에 새겼던 우리의 믿음은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날마다 깨어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아마 우리 19절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8절까지 소개한 내용이에요. 부활의 차서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2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